오늘은 길르앗 유향과 같은 주님,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을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참 오묘하고 그 심오한 진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머물렀던 그곳을 길르앗,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이렇게 요단강이 흘러가죠. 아유, 네. 갑자기 아닙니다. 네. 아, 좁아요? 넓은 데로 가세요. 장난이 키 크신 양반이 좁은 데 앉으시는데. 됐어요? 네. 이달용 장로님은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으시잖아요. 다리도 기시고. 그러니까 좁은 데 앉으시면 불편하시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이 쭉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흐릅니다. 거기 동편, 그게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숫꽃, 마나임, 미스바, 이게 다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근데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요단 동편 쪽이 길르앗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여기가 요르단 땅입니다. 여기 요르단 땅에 보면 거라사가 있죠. 거라사가 있는데 사실은 거라사가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거라사. 이게 여기 거라사는 지금은 죄라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 거라사는, 여기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여기 살던 분들이 여기 와서, 왜 LA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듯이 이 거라사 사람들이 여기와 어울려 모여서 살아서 여기를 거라사라 불렀다. 그런데 진짜 거라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를 이 길르앗 라못 지역에 있는 거라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골란 지역이고, 또 여기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그 중요한 도시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노란선 적도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고, 그 왼쪽은 블레셋 사람들, 그 오른쪽 북쪽에 보면 길르앗 지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고, 이 지역은 유명한 곳이 있는데, 이 유명한 곳은 바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가뭄이 들어도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출신이고,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그 엘리야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 가운데 이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하고 모압이 조금 더 오른쪽에 있어요. 암몬하고 모압, 이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쳐들어왔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조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조공을 내겠다. 그랬더니, 야, 조공만 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너희들을 지배할 텐데 조공도 내지만 남자들은 눈을 하나씩 다 뽑아서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쩔쩔매고 있을 때 당시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인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을 이제 물리치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울 가문이 사실은 멸족하고 이제 다 없어진 가문이 되는데, 그때도 이 길르앗 사람들은 이 사울 시신과 그 사울 가문의 아들들의 그 시신을 다 수습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단강 동편이 길르앗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는데, 이 길르앗은 아주 유명한 토산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르앗 향유나무가 있었습니다. 열매가 꼭 이렇게 생겼는데 커피 열매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열매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커피는 원래 우리가 볼 때는 시커먼 것만 보잖아요. 초콜릿색 커피, 그거는 구운 거, 로스팅한 거가 그렇게 생긴 거고, 원래 이 커피는 색깔이 이렇게 자두빛이 나는 색깔,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커피를, 맛있는 커피 공을 이렇게 그 사양 고양이가 이렇게 먹는다죠. 그걸 먹고 맛있는 것만 이렇게 골라 먹는다죠. 그리고 난 뒤에 이 껍데기, 과육은 그냥 두고 그 껍데기만 소화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커피 콩은 그냥 배설물하고 같이 나온다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커피로 갈면 그 커피가 그 아주 맛있는 커피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어느 호텔에서 한 잔에 7만 원에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커피 이름이 뭐냐면 저희는 여우똥 커피라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정식 명칭은 루왁 커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유향나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유향은 이 길르앗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토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말로 얘기하면 왜 수출 주력 상품, 효자 상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향나무, 길르앗 유향나무 그 줄기에 이렇게 그 생채기를 내면 그 진이 흐른대요. 그 진이 이렇게 흐르는 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기름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길르앗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굉장히 이 냄새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처, 종기 난데, 또 이렇게 이 자상을 입은데 왜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한 데다 이렇게 바르면 이 종기가 낫고 상처가 빨리 아무는 특효약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 길르앗 유향은 오래전부터 상처나 종기의 특효약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그 상처 종기에 특효약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명래 고약.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누런 기름 종이에 그 까만색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기가 나면 그거 갖다 붙이면 안에 심까지 쑥 빠지게 돼서 시원하게 빨리 낫는 이명래 고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종기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도 그거 붙이고 그렇게 종기를 낫게 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종기가 꼭 몹쓸 곳에 나서 못 앉게 만드는 자리에 나곤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이명래 고약 덕을 많이 봐서 아직도 안 잊어버린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 모양이에요? 아니죠? 네. 그것과 똑같은 약효가 있는 나무가 이 길르앗 향유, 유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냄새가 어떤 냄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예전에 그 여자분들이 쓰는 샴푸 중에, 미제 샴푸 중에 레브론 샴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노란색. 그 레브론 샴푸에 나는 냄새가 발삼향이라고 하는데, 그 냄새하고 이 길르앗 유향의 냄새하고 비슷했다, 성분도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들 쓰지 않고 워낙 샴푸의 종류들이 많고 또 워낙 좋은 질의 샴푸들이 많아서 다양하게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해서 쓰지만, 예전에는 조금 산다 싶으면 그 미제 레브론 샴푸를 사서 썼던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그 냄새와 이 길르앗 유향의 냄새가 비슷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르앗 유향은 이 길르앗 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토산품이면서도 성경에 보면 이 길르앗 유향에 대한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을 때에 그 미디안 상인들이 올 때 그 미디안 상인들이 가지고 가는 물건이 뭐였느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죠.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인이에요. 그 물건을 여기서 사가지고 구입해서 저쪽에다 팔아서 이문을 남기고,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역을 하는 거죠. 또 이쪽에서 싸게 나오는 물건들을 사서 저쪽에서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때 가져가는 물건 중에 유향, 즉 길르앗 유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요셉을 파는 장면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죠.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걸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때 식량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낼 때에 선물로 준비해 간 그 선물의 그 리스트, 목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그 리스트에 보면 예물로 드리는 것 중에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군진 모르지만 자기 아들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선물 목록에 여기 유향나무 열매와 유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선물로 값어치 있는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유대 나라가 두로라고 하는 곳에 수출하는 수출품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유향이 계속 나오는데, 결정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드린 선물 가운데 유향이 있습니다. 이걸 저는 어릴 때 유황이라고 배웠어요. 유황은 성냥 끝에 붙어 있어서 불을 붙이는 거죠. 이건 다른 겁니다. 유향과 유황은 달라요. 그런데 유황이라고 배워서 제가 유황, 이게 왜 선물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보면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길르앗 나무에서 나오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선물로 드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에서 나오는 유향이 얼마나 좋은 물건이었는지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그림을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성화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려놓고 있는 그림들을 보면 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다. 이게 어떤 표정일까요? 즐거워서 이러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고민하고 있는 거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사색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일단 선지자이지만 hil기야라고 하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오늘 썼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서기관 중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대피를 해서 예레미야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이 먹었을 때에 예레미야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별칭이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느냐 하면,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속에 사랑이 많았던 선지자였어요. 늘 사랑으로 살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 하면 나라, 민족,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이 아주 으뜸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면 요시야 왕을 얘기해야 됩니다. 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8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장년이 되고 난 뒤에 뭐를 했느냐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중에
다윗의 길로 갔던 왕 몇 명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선지자는 누구였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하면 이 요시야 왕이 오지랖이 좀 넓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바벨론이 신흥국가로 막 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신흥 강국으로 뜨고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는, 아수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는 이집트와 가까웠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계속 위협을 받으니까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러 군사를 파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 군대와 아시리아 연합군이 바벨론과 전쟁하는데 괜히 자기가 뭐 하러 거기에 껴요.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왕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그게 어디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가서 느고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그곳에서 화살을 맞고 이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끝나버리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됐고, 나라가 그 다음부터 나락으로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강력하게 눈물을 흘리며 피를 쏟으며 하나님 앞에서 선포를 했던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천군만마를 얻어서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맞물려서 이 요시야 왕을 돕고 요시야 왕도 예레미야를 도왔는데, 이 왕이 느닷없이 느고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전사하는 바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큰 힘과 고충을 겪으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돌아간 요시야 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8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자, 길르앗 향유가 뭔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길르앗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이게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이 말씀 잘 보세요. 길르앗 유황이 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다. 그런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웬일이냐? 왜 못 받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회복하지 못하고 왜 치료받지 못하고 왜 나음을 잊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싸매줄, 고쳐줄 약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할 만한 길르앗 유향이 종기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럴 때 특효약으로 쓰는 길르앗 유향이 있는데 왜 고치지 못하느냐? 이 말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 비유가 뭐냐? 역대하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의 말씀. 역대하 24장 19절의 말씀. 예, 이제 나왔습니다.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길르앗 향유같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는데 길앗 향유를 쓰지 않아서 고침받지 못했듯이 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를 싸매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길앗 향유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말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이 있으면 그 약을 써야죠. 두통에는 펜잘, 그렇죠? 허리 아픈 데는 신심파스, 그렇잖아요. 무좀에는 카네스텐, 약이 다 있잖아요. 너무 선전을 많이 받나? 그런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써서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을 안 쓰고 병을 키울 이유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그 약을 써라. 그 약이 뭐냐?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이 얘기입니다. 환자는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신 분들은 없겠지만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미운 환자가 누구냐면, 진료를 받으러 와서는 아유 선생님, 제가 여기를 아픈데 여기가 굉장히 아픈데 말이죠, 이 병에는 그 약이 특효약이라죠, 그 약 처방해 주세요, 빨리빨리. 이런 환자는 보기도 싫대요. 아무리 그 병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의사 앞에 가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파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의사의 말만 들으면 돼요. 그런데 의사 앞에 가서 아는 척하고 약이 뭐가 좋으니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들이 아주 질색팔색을 하는 거죠. 여러분, 환자는 의사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어도 환자가 의사 말을 안 들으면 그 환자는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환자인 우리들이, 양인 우리들이 목자의 말 음성을 안 듣고 우리 환자인 우리가 치료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 병, 우리는 못 낫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앗 유향은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바로 우리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 길앗 유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길앗 유향이니, 이 십자가의 복음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상쾌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생활을 깨끗하게 하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상처를 싸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의사가, 길앗 유향과 같은 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안 먹고 안 듣고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치료받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상처 속에 싸매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거기에 나음이 있습니다. 심령의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사람들 치료함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는 사람이 적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53절에 보면 스데반이 심혈을 다하며 복음을 외쳤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완악하고 고집세고 남의 말 듣지 않는 너희들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의 종을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다 박해했다. 그 말 듣지 않았다. 의인들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들이 의인을 잡아준 사람이 됐고 살인자가 됐다. 너희는 천사가 준 율법도 받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 이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길르앗 유향과 같은 치료약이 있는데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데 안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한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 해결입니까? 말씀을 듣는 게 문제 해결입니다.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도 그렇지만 완벽한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지혜로운 책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을 보고 실제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말씀과 거리 없는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하고 주님을 모른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네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이제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될 거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외치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잡아 죽이는 너희들 그 집이 황폐하게 된다. 가슴 아파게도 이 말씀은 주 70년에 그대로 응하고 말았습니다. 길르앗 유향이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약을 쓰지 않으면 효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병을 고치는 의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유다 사람들은 길르앗 유향을 배척하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 길르앗 유향의 치료의 역사가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의 질병을 치료받고 개인도 구원받고 민족과 사회가 구원을 얻는 그런 다른 민족들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은 버린 바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르앗 유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분들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사정이 어려워서 상처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길르앗 유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해결책이에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우리 성가대가 작년에 연주했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로해라.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좀 모자르고 부족하고 한심하기 끄지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를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세워주세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서로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상심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상심한 사람들 다 이러고 다녀. 힘이 없어. 온통 상심한 사람들이에요. 온통. 여러분, 누가 위로를 하겠어요? 누가? 우리 아니면 길앗 향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듯이 여러분도 서로 위로하시란 말이죠. 사실 우리가 보잘것없죠. 보잘것없어요. 우리 인간들도 말이죠. 권력, 명예 막 이런 데 막 집착을 하고 거기에 그냥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책을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아주 유명한 고전이에요. 그 책이 뭐냐면 침팬지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말이죠. 침팬지들, 이 원숭이들도 권력욕이 있대요. 지네들끼리. 근데 그걸 보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뭡니까? 여러분, 힘을 다시 정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은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얼마만큼 섬길 수 있느냐, 이게 힘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힘이라니까요.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내 뜻대로 따르게 하고 내 뒤에 줄서게 하고 내 말을 따라라. 내가 깃발 들었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세상의 힘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힘을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섬길 수 있는지, 그게 우리의 힘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내 뒤에 줄 세우고 내 말 따르게 하고 내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한 심령을 회복해 주는 우리 예수님 닮아갑시다. 우리의 힘이 뭡니까? 우리의 힘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힘이요, 섬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힘이다. 이것만을 자랑하세요. 이것만을 사용하세요. 그게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위로하기보다는 누군가 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바로 길앗 유양과 같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상처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약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의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낭망하고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은혜를 받은 심령은 그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낭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얼굴에서 도우심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앗 유향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기쁜 일, 평안한 일뿐만 아니라 힘든 일, 슬픈 일 많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야, 창룡아, 너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니? 너 왜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해? 주님을 더 의지해. 하나님 더 의지해. 그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더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시고 여러분 위로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길르앗 유향과 같은 능력을 배나 더 증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